제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방식은 참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이긴 것입니다. 정말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첫 번째 아담은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러심으로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지상에 있을 때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대처하시는 방식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방식은 바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점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그걸 조금 강조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본성에서 나는 종욕과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마귀를 이기는 법,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마귀를 대응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기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죄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은혜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나이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는 생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아무렇게나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리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록된 이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광포되고 선전되고
알려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광포되어야 합니다. 강론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자꾸만 입으로 되뇌어야 하고 마음으로 씹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 마귀가 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구속자요 나의 창조자이신 아버지시여 말하면서 바로 기도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의 생각에 시험이 들어올 때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은 바로 이어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주여 제 마음을 주장하소서. 제 마음이 시험에 들고 있나이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그러면 그 사람을 오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주님께 대한 믿음을 견지하면서 말씀 속에서 세상을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낭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가족들끼리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광포하고 증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광포하고 강론하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쉬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쉬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니라. 그렇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기록된 본문에 충실하게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마귀 앞에 들이대셨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 시간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자, 뭐라고요? 영원한 과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서 벗어날 때는 없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러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기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무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너무 큰 기쁨이에요. 천국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사를 늘 자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영락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 그대로 받으실 것이다.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기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가 행하는 걸 그대로 받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세상에 흔히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성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저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다 알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오늘 현대 교회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걸 다 예배 중에 빼요.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춰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런 발상은 벌써부터 빗나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냥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과 영적인 최고의 교통이거든요. 영적인 최고의 교제예요. 최고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통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면 멸망당합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면전에 그냥 나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매우 규범적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규범적이에요. 규범적. 한번 따라하시죠. 규범적이다. 규범이에요. 규범. 규범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냥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하나님도 다 우리 사정을 아시겠지. 다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요. 안 되는 것이죠. 규범이 있어요.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규범적으로 명하셨어요.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 성막의 양식, 성소와 지성소의 규례, 거기에 설치하여 배어날 모든 거룩한 성구들,
번제단과 법궤와 등대와 떡상과 각종 기명들, 그것들의 재료와 모양들, 길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전부 다 정해주셨어요. 또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모든 세밀한 의식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이나 언제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속에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거룩한 법도입니다. 그리고 그 법도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 그렇게 말해요. 거룩한 무리라 그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불리움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 속에 거룩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의 대상을 어떻게 섬기는 게 다 정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다 만들어가지고 우상도 만들고 또 나름대로 종교 행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향하여 규범을 주셨어요. 규범을.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규례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깨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니 구약 백성들이 그걸 명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법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대로 행하는 그 법대로 행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받았어요. 그 법도 속에서 구원의 길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경건치 않음과 불신앙,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신앙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특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었으므로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다 하셨어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특성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40장 출애굽기 16절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백성들로 하여금 준행하도록 하고 그대로 다 행한 다음에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덮여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종류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이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니 이들이 어떠한가 보려고 내가 왔노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거기 임하시고 멸망하시려고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려고 강림하실 때가 있고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강림하실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회막에 모세가 명한 대로 다 행한 다음에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여 거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로 그들을 덮으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놀라운 강림이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두 번도 나오고 세 번도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가?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왜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또 나오고 그러는가? 한 번만 얘기했으면 됐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 그 은혜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임하여 당신의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 당신과 교제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번은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내용이 어떠하였던가, 그게 한 번이에요.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였는가, 어떻게 광파했는가, 내용이 똑같아요.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들은 대로 백성들이 그 명대로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용이 똑같아요. 그 거룩하심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거룩의 진수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어디 있었는가? 그 사람들은 자체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왕이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리던 왕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마땅한 사람이 누군가? 사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 어느 나라의 임금 옆에 갖다 놓아도 최고의 왕감이 누군가? 마음으로 그리웠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가 생각해도 별로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쭉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장남을 만나자마자 아이고 이 사람이군요.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 다 아들들이 다냐? 아니 있기는 있어요. 뭐 하는데? 말지가 있는데 저 목자 노릇을 합니다. 데리고 오느라. 데리고 오기까지는 내가 점심을 안 먹게. 맞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사람이 볼 때는 그렇고 그런 사람. 물론 그 말씀 속에 보면 얼굴이 눈이 붉고 그러니까 눈이 살아있는 바로 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양의 모습을 보이고 겸양의 덕을 보였지만은 견뎌내지를 못했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한다는 원칙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를 아무나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사장만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규례인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아이고 신하들에게 명령해. 번제 가져와. 번제 내가 드려. 제사를 드려. 번제를 드리고 나니 사무엘이 당도했어. 왕이여 무엇을 했나이까? 왕이여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각과 그 자손들을 다 우양과 모든 걸 다 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한번 더 합시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그런 믿음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나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하면 안 돼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다윗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게 하셨는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걸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로 이 말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가장 무서운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고 해서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예법을 무섭게 거룩하고 두렵게 정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하셨는가? 그 중요한 하나님이 그리하신 목적과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그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경배와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직 유일하신 통치자요 심판자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아울러 하나님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정신을 요약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만물과 인생들이 다 그분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명하신 대로 하거라.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적 제도를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해서 중보적 제도. 자, 좀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운데 중보적 제도, 이 제사제도, 성전제도, 규례가 중보적 제도예요. 중보적 제도. 그 경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만나면 멸망당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는데 네 자손들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알맹이는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것의 성취, 그 구속사의 줄기에서
그래서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물론 레위기는 이제 제사에 관한 법인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 세우신 중보의 법, 이 두 가지를 겸비하도록 백성들에게 늘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루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뜻을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언약 성취를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걸 잘 들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알게 됩니다. 바르게 알게 됩니다. 자,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경배할 때 중보의 제도를 주셨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과 중보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이것이 한 체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 제도 전체는 오실 메시아, 언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 그걸 마련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정돈합니다. 성전 제도, 구약의 예배 규례 전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그 새롭고 산 길로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시는데 중보자로서의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그 제사 제도의 예법을 어기는 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과 규례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그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가 중보제도라고 그랬죠. 중보적 제도라고 그랬죠. 그걸 통로로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속죄소 위에 뿌리게 하십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예표. 그 예표를 따라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 그 규례 속에 상세한 규례 속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것이 뜻하는 바를 다 이루셨어요. 이 수가 성령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목하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진흙창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그런 형국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령의 중심을 붙잡는 것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붙잡는 손이 아무리 힘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걸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여인이 이거 입에다가 담기도 힘든 얘기예요. 남편 5이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상종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낮에 뜨거운 낮에 물길로 온 것은 그 우물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왔더라. 혼자. 아무도 상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삶의 나고자를 얘기하면 저 여자를 보라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수가성으로 가신 것이에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유대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곧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대화가 진행되고, 그러다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 예배할 장소에 대한 문제를 여인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오는.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런 말을 구약시대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도 성전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해서 성전이 정해져 있어, 성소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나 그 제사 드릴 때 아무데나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문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진리는 바로 뭘 말하는 거니? 성경 전체가 구약시대의 그 언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의 비밀에 대한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아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당신이 뭔데 메시아가 하실 말씀을 당신이 하나요? 이런 식이에요. 그건 메시아가 오시면 해주실 거라고 하는데 당신이 메시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모든 규례,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의 모든 형식, 그 모든 규범, 이런 모든 걸 다 그것이 뜻하는 말을 다 이루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폐하해질 때가 온다는 걸 이 여인이 알고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이 여인이 그 순간 거듭났습니다. 그 여인이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 남편 다섯을 거쳐 부정하다고 다 망가진 여인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물 기르는 일을 위하여 거기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로 뭐하러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그 여인의 말을 신중한 일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에게 주신 모든 제도, 모든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바로 풀려면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을 회방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군사적, 정치적 그런 메시아였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백성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마무리를 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까? 원해야지요. 가만히 계시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까? 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 모든 경제적인 모든 걸 다 충족시키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꿈꿨던 유대인들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변형된 기독교가 오늘 이 시대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아니에요. 큰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약의
거룩한 규례를 따라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통해 메시아를 예표하시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통치자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언제나 나의 최고의 영광이요 복이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니 받을 것 다 받았다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중심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점도 많고 뭐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 땅에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고생하니까 이런 것도 좀 시편 23편을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말했죠. 언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게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이것도 고쳐져야 되고 저것도 고쳐져야 하고 아이고 이 고생 나 언제 끝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나 내가 정말 부족함이 많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얘기야?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보다. 여러분 천만에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멸망받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그 피를 의지하여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오늘 찬미를 우리 성가대 부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식으로 메시아를 기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의 비밀과 그 피의 효력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싫어하고 삶의 주변 얘기를 너무나 하고 삶의 주변 속에 우리한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는 싹 빼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다 받았으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잘 되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다 바라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여전히 삶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삶이에요. 그렇다면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낙마하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견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했어야 될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사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셨으니 저희도 말씀 들은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늘 주장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